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유한 괌. 이곳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요한 목사가 있습니다. 괌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물론 주변 섬 주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축섬의 언어와 영어로 번역한 찬송가를 완성하며 만권 인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유한 목사는 오늘도 남태평양 섬들에 울려 퍼질 찬송을 소망하며 터를 닦고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 네. 오늘은 오프닝을 퀴즈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 국내는 물론이고요. 해외에서까지 네. 선교의 도구로 가장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쓸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네. 뭘 것 같아요? 글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 건데 한번 맞춰보세요. 네. 다 와서 찬양해 기쁨을 주신 주 찬양해. 감 잡았습니다. 잡았습니까? 어떤 겁니까? 찬양.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찬양이라는 것은 국적, 나이, 뭐 남녀노소 이런 것들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찬양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도요. 저 멀리 남태평양에 찬양을 외치고 다니시는 분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괌에 위치한 시온성교회에 오요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괌에서 오신 겁니까? 네. 괌에서 왔습니다. 야. 좀 추우시겠어요. 또 오늘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파다이 그리스도 짜부. 하파다이는 샬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짜부는 감사합니다라는 뜻이고요. 괌말과 축말을 같이 썼습니다. 괌 시온성교회 오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름이 좋아야 돼. 오 요한. 네, 맞아요. 오 요한. 이름이 좋은데 괌에서 사역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13년째 되고 13년. 네. 그러면은 한 2005년 정도에 들어가신 거네요. 예, 이제 어떠세요? 이제 괌이 좀 더 편하실 때도 되신 것 같은데. 예, 괌이 참 편하고요. 네. 한국 나오면 늘 괌 생각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럼 이번에 한국에는 어떤 일정으로 또 방문하시게 되신 거예요? 매년 9월 달에 부산 감림산 기도원 집회가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작년에도 찬송가 인쇄를 위해서 나왔다가 채다 못하고 올해 꼭 완성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축영 찬송가요. 축영 찬송가. 예. 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는 뭐 좀 낯선데 어떤 뜻입니까? 예전엔 트럭이라고 불렀고 네. 괌에서 아래쪽으로 비행기로 1시간 40분 정도 내려가면 축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섬 사람들이 괌에 와서 사는데 통계가 잘 안 잡히지만 3만 명 내지 5만 명 정도 됩니다. 괌 인구가 한 17만 되는데 꽤 많은 숫자죠. 그러네요. 문제는 이분들이 시민권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와서 입국은 가능하니까 와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등국민처럼 허드렛 일들을 감당하고 가장 낮은 곳에들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그분들에게 좀 찬양으로 복음을 나누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축이라는 것은 섬 이름인데 섬 이름이요. 네, 그곳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 속에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예. 축은 유인도가 한 9개 섬이 되는데 모엔, 지도에는 외노라고 나오는데요. 그 섬에만 전기가 들어가고 그것도 제한적으로 수도가 조금 제한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섬들은 여전히 전수답에 그냥. 이야, 아니 전기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오네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선교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또 특별히 찬송가를 선택하셨어요. 왜 찬송가를 통한 선교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축분들이 찬양을 제가 처음 그분들과 교제를 시작했을 때 찬양이 마치 영화 미션에 보면 원주민들이 집으로 교회를 지어놓고 찬양을 부르는데
천국의 소리 같잖아요. 네. 이분들이 천국 소리 같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분들의 찬송을 처음엔 채록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계 교회와 발맞출 만한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곡들을 번역해 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네. 그 과정 속에서 하나씩 쌓여가다가 250곡 정도 이제 계획하고 한국 찬송가의 절반 정도를 통일 찬송가 네. 절반 정도를 선택해서 아예 찬송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아니 저희가 지금 여기 녹화 전에 살짝 본 찬송이는데 네. 지금 이 찬송이죠. 예. 네, 지금 이게 축 언어로 번역하고 있는 네, 안에 축 내용에 언어하고 보면 영어하고 네. 같이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찬송가 뭐 예를 들어서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찬송가가 이제 밑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네. 지금 위에는 축 언어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해서 보급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 섬에 사는 이 남태평양에 사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음악적으로 굉장히 흥에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적인 도구로 다가가면 네. 하나님을 만나기 참 쉬울 것 같은데 예. 이 찬송가도 이게 작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분량을 많게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몇 권 정도 지금 1만 권 찍어갈 계획. 네. 정말 괌섬에 살고 있는 웬만한 분들에게 다 이 찬송가가 보급되도록 네. 괌과 축과 하와이와 본토까지 네. 많이들 살고 하여튼간 저 찬송가 1만 권 인쇄가 빨리 잘 되기를 저희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오요한 목사님 이제 개인적인 얘기 좀 여쭙고 싶은데 목사님의 신앙의 여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어머님이 늦게 결혼을 하셨는데요. 네. 34세 저를 낳으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노산이고 초산이 제가 맏아들이에요. 네. 저를 배웠다고 하니까 안 믿었답니다. 네. 어머님은 예전부터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맡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셨대요. 네. 그래서 제가 태어나자 그래서 제 이름이 요한이고요. 목사님이 지어주셨고요. 네. 제 신앙의 시작은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요. 네. 그럼 집안이 원래 쭉 예수를 믿던 집안이셨네요? 예, 할머님은 계룡산 쪽에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이고 어머님은 부산 산정현 교회 출신이세요. 주기철 목사님 교회.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 3대째라 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아무리 부모님께서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하셨어도 이게 자신이 직접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소명을 발견해야지 또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 목사님 언제부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고 목회의 길로 가시게 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목사라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거듭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중등부 부장이셨는데 동도교회 최은 목사님 시절이요. 수련회 갔다가 놀다가 예배 참여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그때 거듭났습니다. 네. 야.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 유명한 기도원도 운영하셨던 분이라고 들었어요. 예, 창원 쪽에서 갈멜산 기도원을 운영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또 이렇게 우리 지금 목사님에게 아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또 물려준. 네.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우리 이렇게 아드님에게 신앙을 물려줄 만큼 훌륭한 분이었는데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러셨군요. 아버님은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오요한 사랑장.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해야지 안 하면 혼나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이 가정예배를 인도하시면 이제 기도를 하도 길게 하시니까 어머님이 아버님 무릎을 쿡쿡 찔러. 네. 애들 학교 가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로 또 아버님이 굉장히 그 당시 동도교회 최은 목사님이 기억나는 3인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면서 아버님을 들 정도로 아버님이 참 기억력이 좋으셨는데 늘 설교를 기록하시고 그래서 참 아버님이 아마 오래 계셨더라면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기뻐서 이 장면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중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보면 사춘기 때이기도 하고 한창 방황할 시기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그 허전함을 그 허전함과 외로움을 무엇으로 달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겨요. 찬양이죠. 찬양. 기도고요. 네. 이 찬양이 사실은 정말 힘들 때 그리고 마음이 외로울 때 그 힘을 주는 최고의 보약 같아요. 그렇죠. 그때 찬양을 정말 좋아하셨군요. 예, 늘 교회에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저희 때만 해도 찬양 인도가 쉽지 않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앞에서 기타를 들고 찬양하니까 최은 목사님이 요한아 꼭 기타로 찬양을 해야 되니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시절이 철이 없어 제가 꼭 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교회 개척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대학부 4학년 때 어머님께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어머님과 같이 개척을 해서 개척이 시작됐어요. 그랬어요? 대학부 3학년 때. 대학부 4학년 때.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신학대학 학부 시절에 그럼 어머니하고 같이 개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그때 들었던 마음 또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떠신 것 같아요? 세상을 모르고 그냥 고등학교 신학대학 바로 개척을 하니까 사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알려고 일부러 심리학도 해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 지금도 종종 제일 부담스러운 게 목사가 뭘 몰라 이 말이 제겐 제일 부담. 그래. 너무 세상을 몰라요. 세상으로 갈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안 가게 해주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게 해주셨지만 한편으론 너무 철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들은 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세상 물정 잘 몰라.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저도 젊은 시절에 개척을 했는데 저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좀 나이가 지긋하고 인생의 연륜을 기대하는데 너무 젊은 목회자가 앞에서 뭔가를 하면 사실은 좀 교인들도 그 어떤 질서라고 할까 세상의 질서 앞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젊어서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앞에 대놓고서 목사님이 누구세요? 그런 에피소드 많이 있죠, 젊으실 때. 사실은 제가 개척을 했을 땐 신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가 젊다 보니까. 또 제가 중고등 학생들 부흥회를 많이 다녀서 교회가 굉장히 젊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없었고요. 저희 어머님이 제일 많으셨고 젊은 목회를 많이 했었는데 괌으로 가서 정말 평균 55세 이상 되는 분들과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여기 보내셨지? 처음엔 참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러셨겠네요. 정말 새로운 환경에 딱 들어가신 거니까요. 또 교회 개척 이외에 또 열심을 내셨던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대학원 1학년 때 사실은 총신대학원 말고 다른 대학원을 가려고 다른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그 당시 한참 학내 데모도 있었고요. 한 2년을 버티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어머님 말씀에 순종해서 총신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컬컬하니까 신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 그래서 북한 선교원 신학생 기도회를 갔었습니다. 갔다가 세상 표현으로 하면 벼락 맞았어요. 그곳에서 무슨 벼락을 맞으셨길래? 그러게요. 김호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학생들의 기도회를 멋진 설교와 함께 잘 인도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우리가 북한 선교원에 모였으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 86년도 얘기예요. 그때만 해도 북한 얘기하면 이렇게 앞뒤 보던 시절이에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북한이세요. 그렇지만 북한 선교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 기도가 부도수표가 나면 세계 선교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번개처럼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순간. 제가 세상 표현을 하면 완전히 미쳤습니다. 북한 선교회 그때부터 개척교회도 내려놓고 북한 선교원에 뛰어들었지. 친구 목사님에게 교회 맡기고. 또 뭐 이렇게 아무래도 찬양도
뭐 은사가 있으시니까 여전히 찬양으로 또 리더십을 발휘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되는데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 이제 젊은이 선교단이라고 네. 또 같이 그 팀 안에서 만들어서 대학생, 신학생, 젊은 팀들과 같이 또 사역을 하고 나중에 정석진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선교단 팀들과 또 같이 사역하고 북한 선교원에서 사역을 같이 했고요. 네. 그 당시 철야 때 이렇게 이제 찬송 인도라면 앞에 이렇게 젊은 소녀 팬들이 많이 왔어요. 요 얘기 사모님이 들으셔도 됩니다. 최근에 그 소녀 팬이 저 팬레터도 보내고 그런데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피스로 얼굴을 가리고 네. 키보드를 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나놓고 보면 좋은 추억이고요. 다들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들 잘들 자라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매주 그렇게 모이는 집회에 그 찾아오시는 기도하러 오는 성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많을 때는 수천 명도 모였었고요. 신해산 기도원 집회할 때는 기차를 동원해서 몇만 명이 모이기도 했었죠. 그럼 그런 집회를 인도하시고 이미 네. 그때 이미 그렇게 아주 역량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아니죠. 그냥 아니죠. 모으는 정도. 네. 어른들이 다 집회하시고 네. 저는 이제 기획하고 준비하고 따라가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대학 시절 뭐 이렇게 젊으니까 또 열정과 이런 게 가득했을 때잖아요. 그 대학 시절부터 쉬지 않고 쭉 이렇게 좀 사역에 많은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믿음의 가정은 언제 이루셨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소녀 팬하고는 그러니까요. 네, 거기 혹시 사모님이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진 않았을까. 네. 집사람이 이제 어머님이 태백 감리교회 그 전도 회장님이셨어요. 네, 네. 그 딸이 중학교 때 네. 이제 우리 교회를 놀러 왔다가 첫눈이 내리는 날 네. 중학교 때 제가 처음 만났어요. 중학교 때. 예. 네. 네. 근데 그때는 전혀 저도 흑심이 없었습니다. 네. 믿어주세요.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오빠라고 불러라. 네. 이제 그런 관계였는데 네. 나이가 좀 들면서 조금 있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 저 장가 가고 싶어요. 위험하다는 얘기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청년의 정욕이 시작되니까 이제 너무 젊은 청년이 되다 보니 네. 예. 네. 어머님 장가 가고 싶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바로 알아들으시고 한 달 만에 여기 내 아내다. 그리고 남의 시리를 제게 보내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예. 네, 그 소녀. 예. 그때 그 소녀. 오빠라고 불러 했었는데 네. 아내가 되었어요. 아빠가 네. 되고 와 그러셨구나. 그 어머니께서 이미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네. 계셨고 또 아마 목사님도 이미 그렇게 내가 그렇죠. 이쯤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걸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네. 저 아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굉장히 건강하시다는 증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자녀도 생육하고 번성하셨을 것 같은데 스라의 자녀는 어떻게 두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네. 생육하고 번성을 네. 하고 그 말이 다산하라잖아요. 네. 저는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12를 약속했습니다. 12를요. 네. 집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순종을 하다가 네. 어느 날 셋을 낳더니 네. 7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네. 그래 알았다. 그럼 나머지 5은 입양하자. 네. 그런데 넷째를 낳고 나서 교통사고를 조금 뭐 심한 건 아닌데 네. 허리를 좀 다쳐서 넷째에서 멈췄지요. 지금도 아쉽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녀를 넷 낳으셨어요. 몇 남 몇 여십니까? 3녀 1남입니다. 3녀 1남. 그럼 이미 첫째는 많이 성장하셨겠어요? 좀 29, 28, 23, 20살. 이야. 다 키우셨네요. 네. 아니 뭐 목사님 이렇게 연배로 봐서 네. 엇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그렇게 저기 하다 보니 깜짝 놀랐는데. 직장가를 갔겠죠. 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여정을 걷고 있죠. 예. 네.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로 키워서요. 네. 저희는 뭐 특별한 교육 시킨 건 없는데 새벽 예배로 아이들을 키웠더니 곁길로 가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죠. 한국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이제 대가족을 이끌고 말 그대로 괌으로 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 가족들과 함께 괌으로 가시게 됐을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2002년에 안식년을 가졌어요. 책 좀 쓰겠다고. 그때 제자 선교사가 전도사지 한국으로 따지면 개척을 하고 싶다고 해서 교회를 다 그에게 위임하고 쉬고 있던 차에 아무래도 전도사로 개척하기가 어려운지 네. 교회 건물로 참 잘 지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일산에 지하를 매입해서 들어갔어요. 네. 네. 좀 자리가 좀 힘든 것 같다고. 그러고선 하다가 어렵다고 조금 힘들어하면서 제게 다시 맞도록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 훌륭한 인도네시아 현재 선교사로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교회를 억지로 맡게 됐지요. 네. 그런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를 벌써 2번 이상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번듯한 건물이 없어서 하루는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하나님 왜 제게는 큰 건물 안 주십니까? 네. 건물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더니 네. 하나님께서 1100석의 거대한 괌 태평양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괌으로부터 청빙을 받으신 겁니까? 예. 청빙 과정도 뭐 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청빙을 받으시게 된 겁니까? 친구 우정욱 목사가 제가 쉬고 있는데 지금 뭐 하나 그래서 책 쓰다가 또 교회를 또 맡게 됐다. 개척을 또 시작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책은 언제 쓰나 그러면서 괌에 가서 좀 쓰라 그래서요. 네. 그때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 내가 가야 되나? 친구가 가야 되는 곳이라고 해서 가서 부흥회하다가 한 달간 있다가 결국은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서 7월 달에 부흥회 갔다가 10월 달에 네. 담임으로 가게 됐죠. 아니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인데 타국에서 또 목회를 하시게 되셨어요. 녹록치 않으셨을 것 같거니 언어도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시간들도 있으셨죠?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목회를 할 수 있었는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저는 젊은이들과 같이 있다가 네. 나이 드신 분들과 교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었고 네. 무엇보다 제가 덜 성숙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제 목회 스타일은 일꾼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이었었는데 이제는 기존에 나이 드신 기성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해줘야 되는 조금 하나님께서 글로 보내신 것은 제 특별하다면 좀 특수한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도 알고 교인들도 알고 또 교회가 어떤지도 알고 훈련시키시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철들라고 포항제철 대신 괌으로 보내십니다. 포항제철 대신. 이런 고급스러운 유머를 또 오랜만에 들으면서 미소를 짓게 되네요. 그러면 그 시온성 교회를 그때 이제 개척하신 거죠. 예. 그러면 개척하면서도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 예. 그 상황 속에서 개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시 태평양 장로교회 김한순 권사님이라는 분이요. 제가 한국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찾아오시더니 개척을 하자시는 거예요. 네. 근데 개척할 꿈도 없었고요. 여태껏 자원한 개척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정중하게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도 권사님의 기도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들어가니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교회 건물을 한 450석 크게 지어놓았던 목사님이 빛으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자마자 권사님이 또 잘 헌신하시고 해서 그냥 큰 건물의 교회를 또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편하게 사실은 태평양 교회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건물에 미련이 없었거든요. 네.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시더라고요. 개척을 그렇게 크게 시작하셔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척을 막상 하셨지만 개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적 자원 또 재정 지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개척교회가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큰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려움도 좀 뒤따르지 않았을까? 많았지요. 처음엔 학교가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달러대가 1,500대로 올라가면서 네. 학교가 괌을 포기했어요. 그 바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행스럽게도 쉽지 않은 거대한 건물을 교회 건물을 매입하고 하는 그런 좋은 소문이 나니까 교회 안 다니시던 분들 또 교회 와보고 싶으신 분들 네. 또 괌에서 오랫동안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기 시작해서요. 네. 교회가 전혀 부담 없이 네. 확 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철들라고 네. 또 한 번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셔서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토탈로스가 났어요. 3면 에어백이 다 터졌는데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서 역시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나를 싸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너무나 멋진 훈련 계획이셔서 예. 뇌진탕이 있었던가 봐요. 네네. 네. 강대에서 횡설수설하고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남사모가 목사님 이상해요. 시간이 가면서 설교가 두렵기 시작하고 평생 처음. 네. 나중에야 그게 뇌진탕인 처음엔 교통사고 트라우마인 줄만 알았어요. 네네. 네. 시간이 가면서 다니엘서 3, 4장에 느부갓네살이 금수같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서야 하나님 앞에 순찰자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듯이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셔서 그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경험을 하게 됐고요. 예.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첫날 이유도 없이 하나님 제가 살아있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제 정체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 어려서부터 서원된 자녀로 태어난 것, 또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지식을 주신 것, 기회를 주신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네. 만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저를 북쪽으로 조금만 방향을 틀었더라면 그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네. 결국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철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고요. 지금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그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그런 정말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나에게 은혜고 그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네. 깨닫는 것도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럼요. 네. 네. 이제 조금 철들었지요. 네. 아니 그러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연단의 시간을 지나시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시온성 교회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철들고 나니까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서서히 교회가 부흥하고 17군데까지 우리가 네. 작지만 제 꿈이 선교니까요. 네. 선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잘 부흥하다가 교회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래서 임직식을 하고 났는데 막연하게나마 하나님께서 이제 제 사역이 다 됐다는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임직식 때 망설여서 2015년에요. 내가 이제는 새 텀을 지나면 가야 되지 않겠나. 선교사들 보통 4년을 한 텀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아직도 더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초신자 위주고 또 오래 교회를 안 나갔던 상처 입은 성도들 위주이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모르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좀 더 가르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타이밍을 좀 놓치지 않았나. 그때 조금 그 타이밍을 놓치면서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네. 네.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군요. 네. 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사실 움직이면서 목회를 하시고 양들을 먹이시고 하시는데 가족분들은 또 자녀분들이 또 넷이나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각지에 옮겨다니고 환경이 자꾸 바뀌다 보면 좀 힘들고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들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제가 집에서 4마디 합니다. 네. 깨갱깽깽. 최고십니다. 아, 네. 네. 얼마 전 동덕회 동기들을 만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한 자매가 어디 감히 4마디를 한마디만 해. 거기서도 줄이라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네. 다들 동의해주고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같이 동행해줬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네. 이렇게 나는 다른 목사님처럼 한 곳에서 좀 지긋하게 목회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은 가끔 안 해보시는지? 사람인지를 한두 번쯤 해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주님의 뜻이라면 어디든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 뭐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훈련돼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수많은 훈련들을 지나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또 낙심될 때도 있었고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시고 그걸 참 많이 반복하셨을 것 같은데 좀 힘이 들었을 때 나의 삶을 지탱해 줬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평생의 그 꿈은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이제 그 16절까지 그 말씀을 평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데 네. 누가 그러더군요. 소원은 가장 못하기 때문에 소원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없었다라고 이제 고백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말로 설명 못하겠어요. 작가님도 물어보셨는데 너무 크신 하나님이라 이게 너무 좋으셔서요. 네. 그냥 말로 설명하기가 좀 네. 어려워요. 그러게요. 그 말도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네. 말도 정답이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괌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들이 필요할지 알려주시면 저희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괌의 교회를 개척할 때 괌에 한인교회가 좀 있는데 왜 또 네. 개척을 해야 되나 사실은 의문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괌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괌은 지금도 따따문화라고 괌을 컨트롤하는 정령 숭배 사상이 그대로 있고 네. 선교지가 영적 싸움이 심하잖아요. 네. 지금도 괌 숲에 들어갈 때 따따문화에게 절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섬 지역이 또 많이 그렇고요. 영적 싸움이 꽤나 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괌에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도고기도가 옆에서 소위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괌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은 저희 교회가 괌에서 제일 먼저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괌은 미국에서 제일 처음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새벽 기도라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마 기도하게 하셔서 괌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괌의 영적인, 예전에는 괌에서 태풍이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올라왔거든요. 이제는 영적 태풍이 괌에서 좀 한국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괌의 부흥이 기폭제가 되어서 한국까지 부흥의 불길이 붙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 외에 각 섬들, 블루오션이거든. 말 그대로 거기는 파란 대양이고요. 네. 블루오션인데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도 좋지만 이 지역에도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한국으로
오려는 몇 가지 계획 가운데 하나는 선교 동원 사역, 디렉팅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역도 좀 하고 싶고요. 특별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매년 섬들을 돌고 북태평양 선교회 그 팀들이 있습니다. 사이판의 권영조 목사님, 로따섬의 토니 목사님, 또 괌에 있는 포나페안인데 축구회와 포나페 교회를 같이 목회하시는 피러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사이판에서 예전에 동역했던 몇몇 목사님들이 계시고 한국에서 돕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4명의 그 북태평양 메인 멤버들이 팔라우와 얍을 선교하러 가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근데 사이판의 권영주 목사님이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엊그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혈액암은 확실한 것 같고요. 다행히 큰 수술은 안 해도 되고 또 혈액암은 요새는 잘 고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이판 복음교회 권영조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꼭 부탁드리고요. 동역자의 또 아픔까지 이렇게 헤아리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그 애절한 마음을 받아주시리라 믿고 저희도 잠시나마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쾌유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그 괌의 따뜻함, 그리고 또 그 광활함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왜 목사님을 그 괌에 보냈는지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멋지게 후회 없이 그 사역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괌. 그 화려한 모습 뒷면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많은 선교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그 땅이 복음의 땅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멀리 타고 먼 섬이라고만 생각했던 괌,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오요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이 더 찬양을 많이 드리는 그런 섬, 세상에서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영혼이 아름다운 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같이 품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요한 목사님의 찬양을 청해 들으면서 오늘 새롭게 하소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 몸에 한tung ame 니에 pipi uamwalelo akutai 메세 미춘 라스 에이기나무에 웃은 짠 뿌뿌 에이기나무에 웃은 짠 뿌뿌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에이기나무에 웃은 짠 뿌뿌 에이기나무에 웃은 짠 뿌뿌 에이기나무에 웃은 짠 뿌뿌 레루케